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든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 고치시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행동으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성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행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 주일 본문이 13장 1절에서 등장했던 뱃띠를 유브라데 강변에 두고 썩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유다 백성의 교만을 썩게 하실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뱃띠로 드러내려는 것은 유다 백성이 썩어서 쓸 수 없는 뱃띠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이지만 이렇게 썩어서 쓸모없게 된 것이 유다 백성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청각 도구를 써서라도 유다 백성들로 보고 듣게 하시려는 애틋한 사랑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듣고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과 왕후가 그들의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고 그 권세를 상징하는 면류관이 벗겨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19절에서는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서 열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이방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위기를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일은 다 쓸모가 없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어져 오늘 본문 20절은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바벨론 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맡긴 양떼와 같은 그 백성들을 끌어가는 약탈이 될 것이라고 하세요. 착취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또한 유다 백성이 동맹국으로 삼아서 위기로부터 탈출해 보려고 꿈을 꿨던 나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점령군이 될 것이고 약탈하는 폭군이 되어서 그들 유다 백성에게 산고를 겪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찾아오는 괴로움을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이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탄식하고 후회하며 그들이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부르짖어도 그때에는 백성의 처지가 치마가 들리고 발 뒤꿈치가 상하는 수치와 능력이 닥쳐오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에서 치마가 들렸다는 것은 패전으로 인해서 침략자인 바벨론 군사들이 온 유다 백성들을 수치를 가져다주고 유린하게 되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가 되면 어떻게 끌려가겠습니까? 맨발로 끌려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맨발이 되어서 바벨론 나라까지 끌려가는 그들의 정황을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로가 되는 앞날의 상황을 이렇게 예고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발이 벗겨져서 이방 나라까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가능한 모든 인격적인 모독을 다 당하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함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맨발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랄 일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당황할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당연하게 임해야 할 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를 굿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 백성의 죄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끌려가면서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놀랄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죄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생활을 외식적으로 하면서 그들은 선을 행한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가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은 적절히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삶에서 나타나는 행실을 보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선택과 결정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마주할 운명은 허락된 영토에서 추방당하고 흩어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몫이고 기업이 된다, 분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 그들이 분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이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들에게 분깃이 무엇이 된다고 하십니까? 추방당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것이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면서 야망으로 부르짖는 것들을 똑같이 쫓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들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를 드러내시고 뽑고 파괴하시는 회초리를 써서라도 그들의 삶의 기반을 다시 원위치로 돌이키시려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징계와 심판이 없다면 그것이 더욱 두려움이고 슬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다면, 계획대로 잘 흘러간다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의 귀에
그 이유를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에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큰 수치를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너희가 음란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음란입니까? 약속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음란이에요. 그것들을 통해 풍요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일이, 야망을 품었던 일이 음란입니다. 이를 핑계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음란의 죄도 유다 백성들이 범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찾아가서 절하면서 그 신전들이 있는 성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도 풍요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들이 여겼어요. 이 죄를 지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의 예배를 유지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앞에 재물을 가져다 놓으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니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 눈과 귀를 가리고 나에게 복을 줄 것이야 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일상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문제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고 패역한 죄로 보시겠습니까? 마치 부부 사이에서 부정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온갖 선물을 눈앞에 갖다 주고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있지만 뇌물로 그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유다 백성을 그 치마를 얼굴까지 들쳐서 수치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내용과 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22절은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바벨론 군사들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26절에서는 그 실질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너희의 치마를 들추겠지만 사실 이 일의 주체는 그들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심부름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무덤까지 감추고 싶었던 죄가 치마가 들춰지듯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생활로 이걸 감추려고 했지만 이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부끄럽다고 여기고 마음이 괴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도 않았던 상황과 장소에서 내 죄가 드러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난감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드러내 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보게 하시고 찔리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7절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어라도 정결하게 하시려는 사랑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괴로움과 그 사건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와서 깨끗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숨기려는 죄와 습관, 이중적인 마음과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괴로울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찔리게 하는 나의 모습이, 마음이, 생각이, 습관들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문제없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안과 밖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